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5절부터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특글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족속대로 가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합니다. 애굽을 나와서 40여 년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여리고성까지 허물었는데 아이성 앞에서는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말할 수 없는 아주 극한 수모를 당했을 때에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36명이 사망하는 이 패배를 경험한 충격이 그만큼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슬픕니다. 하나님,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요단 저쪽을 만족히 여겨 거주하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투정을 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의 내면에는 아이성은 우리가 마땅히 여리고성처럼 점령해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이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7절과 8절의 기도는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9절까지 우리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진 건 참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진 거는 진 거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면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그것은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패배함으로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훼손하고 무시하는 결과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패배한 것은 그렇다 쳐도 우리가 패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지지 않을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또 우리들마저 그들에게 멸망당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이름 창피해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10절이에요. 이렇게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일이 많이 있긴 하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드문 일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0절에 보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엎드려서 울부짖느냐? 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 기왕이면 응답받는 그런 기도에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어떤 기도냐? 여호수아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올바른 기도였느냐 하는 거죠.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기도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체면은 좀 무너지고 망가져도 하나님 나는 100번 무너지고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은 뭐라고요? 내 체면과 내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기도해도 뭐하냐라고 말하면 나야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여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 라고 말하면서 12절 끝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13절이 더 필요해요.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것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할 죄를 정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쭉 보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의 죄는 가문의 죄가 되고 민족의 죄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불사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처형입니다. 저주에 가까운 처형.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아간의 죄가 심각한 죄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망령된 일이라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악한 죄를 범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하는 것도 죄지만 다 알면서도 일부러 악한 죄를 범했다. 그게 망령된 행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인데 알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의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죄고 그것을 이 구약적인 관점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거의 저주스러운 행위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간의 죄는 무엇이 나쁘냐? 고의적인 죄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 모르고 범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죄지만 고의적인 죄는 더더욱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죄는 해결돼야 되는데 저주에 가까운 해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이 아간에게 두기보다
저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두고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문제를 겪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어제 1030명이 확진이 됐더라고요. 이제 3단계를 정말 가야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가야 된다, 경제 때문에 걱정하는데, 이러다가 3단계 안 가고 그냥 가면 어차피 사람들은 안 돌아다닐 거고 2,000명, 3,000명 생겨나면 그럼 어차피 가게는 어차피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 힘든 건 힘든 것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힘들고, 또 코로나는 이제 감당 못할 만큼 복잡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힘들어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힘들고 안타까운 우리들의 인력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저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좀 물리쳐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해요, 무섭고 두려워요, 이제 이런 기도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거의 미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코로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것을 먼저 내어놓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그런 복된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이성의 공격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질 것을 두려워하며 엎드려 통해 자복할 때,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즉각적인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 우리의 체면, 우리의 이익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힘겨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